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니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전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추수할 일꾼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에 하나님은 노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노아를 통해 방주운동을 하며 또 하나님이 그 시대를 살리며 언약을 전달하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마지막 때인 우리 시대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 입은 한 사람 찾습니다.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하여 말씀운동, 그리스도 운동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 이 복음을 또 이어가시고 전달하시며 또 우리 현장을 하나님은 살리시길 원합니다. 왜 이 시대가 노아 시대와 같은 시대냐? 영적 무지 시대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수많은 영적인 문제와 고통들이 있지만 그걸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의 조금 뛰어난 능력과 기능과 또 지식과 이것을 자랑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영적 무지 시대가 되면 어떤 시대가 되느냐면 영적 타락 시대가 됩니다. 영적으로 무지하니까요, 하나님께로 향해야 되는 모든 것을 우상에게로 돌려버립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영광과 찬송을 우상에게로 돌립니다. 하나님 앞에 부패했다. 이것이 바로 영적 타락입니다. 분명히요, 영적으로 무지하면 영적 타락이 옵니다. 이 영적 타락이 오면 따라올 것이 뭐냐? 육신의 타락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 귀신을 더러운 귀신이라고 말하죠. 왜냐할 때 진짜 이 더러운 짓들을 해요. 이 악한 사단이 그렇게 만들어요. 우리 인간의 이 육신을요 완전히 타락시켜요. 그래서 문제로, 죄악으로, 고통으로, 타락으로 우리 인간들을 몰고 가요. 영적으로 타락하면 분명히 육신이 타락합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우리 삶이 타락해버립니다. 황폐해버립니다. 사단은요, 이걸 원합니다. 영적인 무지를 통하여 우리 인생들을 완전히 황폐시켜버리는 것이 사단의 목적입니다. 그럼 사람들은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겨우요, 무속인 찾아가고, 점하고, 굿하고, 이것밖에 할 줄 모릅니다. 우상 섬기고, 이 수준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방주운동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추수할 것은 많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없느냐? 추수할 일꾼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추수할 일꾼을 위해서 기도하라. 추수할 일꾼이 뭡니까? 나의 방주를 만드는 성도. 하나님은 그 성도를 찾고 계십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나의 방주를 만든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나의 방주입니다. 우리가 나의 방주를 할 때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 어떤 신분입니까? 애굽의 노예 신분입니다. 보디발의 집에 종된 신분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노예 신분 가운데서 어떤 비밀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이게 방주입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자리, 위치, 이걸 생각합니다. 어쩌면 그거와 전혀 관계없습니다. 요셉은 노예의 자리에서 뭐였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요셉의 방주입니다. 특별한 것 아닙니다. 그러나 요셉은요, 어쩌면 이것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요셉이 뭐 주일날 교회를 가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종인데요. 그 집에 물건인데요.
24시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뭡니까? 여호와께서 요셉에게 형통한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봅니까? 그의 주인 보디발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고 하나님이 모든 일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다. 이거 보십시오. 누구를 살리는 겁니까? 보디발의 주인을 살리는 겁니다. 이것이 요셉의 방주운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 이거 보십시오. 다윗 보십시오. 다윗은 목동입니다. 목동인데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이것이 다윗의 방주운동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을 누렸습니다. 이것입니다. 다윗은요,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찬양하며 예배하며 또 말씀을 기록하며 이것이 다윗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어느 날 저 사울왕이 악령에 들렸습니다. 그럴 때 누구를 부릅니까? 이 어린 다윗을 불러서 사울왕 앞에서 수금을 타게 합니다. 그런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사울왕의 그 정신을 깨끗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악령을 떠나가도록 역사하십니다. 이거 아닙니까? 지금 목동 다윗입니다. 이 다윗이요, 누굴 만납니까? 골리앗을 만나게 됩니다. 사울왕이 이런 고백합니다. 사울왕이요, 네가 어린 아이인데 어떻게 저 골리앗과 싸울 수 있겠느냐? 그때 다윗이 뭐랍니까? 여호와께서 내가 양을 칠 때에 여호와께서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저 골리앗,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나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서요, 골리앗에게 뭐랍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데리고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이거 보십시오. 다윗이 뭐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것. 이 나의 방주를 만들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요, 이런 역사를 주십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에 보면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그때가 어쩝니까? 저 사울이요, 바울 아닙니까? 사울이 마음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가다가 그 길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눈이 어두워집니다. 다메섹으로 와서 3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앞을 보지도 못합니다. 그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누구를요?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라는 제자, 환상 중에,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가 뭐였습니까? 다메섹에서 있었습니다. 이것이요, 아나니아의 방주운동입니다. 다메섹의 제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서 이 핍박자 사울을 꺾으셔서 회개케 하여서 전도자 바울로 하나님이 만드시는 겁니다. 그렇다면요, 나의 방주운동이란 무엇입니까? 내가 있는 현장입니다. 요셉은 노예였습니다.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아나니아는요, 다메섹이란 지역이었습니다. 어리든 관계없습니다. 내 직장, 우리의 가정, 내 지역, 어떤 내 가지고 있는 기능, 내가 있는 그 현장에서 뭐 하시면 됩니까? 지속하여 복음을 누리시면 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므로, 이거요.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이거요.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으시되, 그럼 이 다메섹에서 아나니아가 뭐 했다는 겁니까? 기도했다는 거죠.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주시는 겁니다. 이것처럼 우리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곳에서 지속하여 복음 누리면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시간표가 옵니다. 어떤 시간표입니까? 복음이 보여지고 복음이 들려지고 복음의 영향력이 나타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옵니다. 하나님께서요, 저 보디발 주인이 보도록 하는 시간이에요.
골리앗을 만나며 사울왕을 만나게 하는 시간표, 바울을 만나게 하는 하나님의 시간표, 이 시간표를 주는 겁니다. 노예가 그 주인을 살리는 겁니다. 노예가요 왕을 살리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나의 방주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나의 방주, 내가 있는 그 현장에서 지속하여 복음 누릴 때, 그때부터요 하나님은 이 복음의 영향력들이 우리 주위로 번져가게 하십니다. 현장을 살리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렇다면 나의 방주를 만드는 추수와 일꾼인 우리는 꼭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뭘 보아야 되느냐? 예수님이 보신 현장을 우리도 보아야 됩니다. 나의 현장, 내가 있는 현장에서 꼭 볼 곳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할 때, 예수님은 어떤 마음으로 현장을 보셨을까요? 이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현장을 보셨는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다른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적인 것 아무 관심 없습니다. 사람들이 주는 인기, 명예, 영광, 찬송, 높임, 예수님은요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 관심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사역, 이것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말씀하죠.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예수님은요 이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끝이 뭡니까?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길은요 십자가를 가시는 길입니다. 그 주님이 보신 현장이 뭡니까?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영적인 애통함입니다. 저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마음으로 나의 현장을 봐야 됩니까? 영적인 애통함입니다. 주님이 가지셨던 영적인 애통함입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우리에게도 이 영적 애통함이 있을 때에 우리 현장을 바르게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섬기려 왔다. 내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왔다. 나는 영광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낮아지려고 왔다. 예수님께서요 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가시면서 수많은 여인들이 주님을 따라가면서 우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누가복음 23장 28절에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영적인 애통함을 가지는 것.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애통함입니다. 이걸 가지고 볼 때 올바르게 현장을 봅니다. 어떤 현장입니까? 죽어가는 영혼입니다. 내 현장 속에 죽어가는 영혼이 그때 보여지게 됩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사람도요 목자가 없습니다. 주인이 없습니다. 영혼에 목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떠나는 사람입니다. 전부 다요 자기가 주인 노릇합니다. 성경에 말씀하죠. 도둑이 와서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킨다. 누가 없으니까요. 주인이 없으니까. 목자가 없으니까. 보호자가 없으니까 도둑이 와서 양들을 빼앗아가 죽이고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 버립니다. 이것이요 현장입니다. 영적인 애통함으로 보니까 이게 보입니다. 인생이 목자가 없구나. 참된 주인이 없구나.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주인 노릇하니까 저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힘이 다 빠졌습니다. 인생이요 고생밖에 없습니다. 영적인 고통, 육신의 고통 이거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그 중에 대부분이 뭡니까? 병자들, 귀신 들린 자들, 불치병자들, 연약한 자들 이들입니다. 왜요? 이게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100% 다 이렇게 삽니다. 자기들이 이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누굽니까? 바리새인, 서기관. 이들은 뭡니까? 우리는 의롭다. 우리는 저들과 다르다.
종교에 묶여있고 율법에 묶여있고 어쩌면요 더 고생해요. 복음 없이 하나님 없이 더 고생해요. 똑같아요.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우리는 이 현장을 볼 때 영적인 눈으로 보면 이것이 보입니다. 우리 시대를 보며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을 보며 문제를 보며 사람을 볼 때 목자가 없구나, 고생하며 기진해 있구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그들에게요 복음이 필요한가, 전도가 필요한가, 이건 질문이 안 되죠. 복음만이면 안 되죠. 이 복음이 증거되지 않으면 그 영혼을 살릴 수가 없죠. 이것이요 주님이 보신 현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뭐라고 우리에게 기도제를 모십니까? 추수할 일꾼을 주시도록, 추수할 일꾼을 찾도록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추수할 일꾼이 필요하다. 왜입니까? 현장에는 하나님께서 추수할 것들이 많이 있다고 하십니다.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 있습니다. 구원받을 자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는 영혼들이 있다. 문제는 그들을 살릴 사람입니다. 아모스 8장 1절에 미리 말씀해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죽임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이라. 뭐라 말씀합니까? 양식이 없어 죽임이 아니다.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이라. 왜 말씀을 듣지 못합니까? 말씀을 전해줄 일꾼이 없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 다 목이 말라 있다. 죽어오고 있다. 그래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이 말 속에는 뭘 뜻이 있겠습니까? 누가 할 거냐? 누가 추수할 일꾼이 될 거냐? 누가 방주운동을 할 거냐? 이 말 아닙니까? 우리 마음에요.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현장에서 방주운동을 하겠습니다. 추수할 일꾼의 그 사명을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우리는요, 이런 주님의 그 음성에 답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어떻게 나의 방주운동을 시작하겠습니까? 나의 방주운동의 기초가 무엇입니까? 방주운동이 뭐라 했습니까? 내가 있는 현장에서, 내 현장입니다. 내가 있는 현장에서 뭐하면 됩니까? 지속하여 복음을 누리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복음의 영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있는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복음을 누리는데 어떻게 시작하면 됩니까? 바로 나의 말씀으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조호의 성도님요, 우리 자신이 강단의 말씀하고 통하면 됩니다. 이것이요 사는 길입니다. 오늘 아모스 8장에 뭐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가 있다. 말씀을 듣지 못해서 목이 말라있다. 방주운동했던 성도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 가지고 그들의 자리에서 이 복음을 누렸습니다. 당연하겠죠.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적인 양식입니다. 이 말씀이 있어야 나의 영적인 황폐함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황폐해집니까? 영적인 양식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황폐해집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이요 복음으로 자꾸 뿌리내리고 각인되고 체질되어지는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예수님 성경에는요 이 말씀을 어느 정도로 귀히 여기시느냐, 생명과 비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 합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떠나지 말라고 합니다.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요, 이 말씀 떠나면 죽는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이만큼 말씀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과 통하도록, 강단과 통하면
우리는요 방주 놓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요 지속하여 보고 누리는 겁니다. 기도입니다. 나의 기도입니다. 기도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통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통하는 것이 없으면 우리가 지속 못합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그럼 어떤 기도입니까? 말씀과 함께하는 기도입니다.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또 말씀을 적용하는 기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통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바르게 되어지고 영적인 상태가 정상이 됩니다. 높아집니다. 아무리 노예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말씀과 기도로 그 은혜 속에 있으니까 영적인 상태가요 제일 위에 가는 겁니다.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가정이 사는 겁니다. 요셉 때문에 애굽이 사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요? 이 영적인 정상인 그 한 사람 때문에. 이거 아닙니까? 우리가요 이 축복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실 때요 너 내일은 왼쪽과 모레는 오른쪽으로 가 이렇게 안 하시죠. 무당이나 하는 짓이지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우리가 기도할 때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께서 또 확신과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깨닫도록 우리가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죠. 기도가 없으면 우리는요 그것이 없으시는 겁니다. 기도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통하는 겁니다. 말씀 뭡니까? 감당과 통하는 겁니다. 그럴 때 나의 전도에 축복을 주십니다. 전도란 무엇입니까? 나의 현장과 통하는 겁니다. 현장에 이 복음의 필요가 보여지는 겁니다. 또 우리를 통하여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현장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현장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축복,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합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부족하다.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시도록 기도해라. 그 말이 뭡니까? 우리를 보고 추수할 일꾼이 되라는 것 아닙니까? 너가 너의 자리에서 복음 누리는 너의 방주 운동을 해라. 너의 방주를 만들어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방주 운동을 추수할 일꾼이 되어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의 현장에 우리가 이 복음을 누리고 우리를 통하여 복음의 영향이 전해지지 않으면 내 현장은요 어느덧 복음이 없는 사각지대가 되어버립니다. 복음과 떠나 있는 현장이 되어버립니다. 만약에 내 자리에 내 지역에 내가 없고 우리 가정이 없고 우리 교회가 없다면 복음이 없는 것이죠. 또 거기는요 완전히 복음 없는 사각지대가 되는 겁니다. 그럼 보십시오. 햇볕이 비치지 않는 늘 그늘진 곳이 되어버리면 조금 지나면 뭐가 됩니까? 썩죠. 벌레 생기고서 듭니다. 이것처럼 재앙시대가 되어버립니다. 이것 때문에요. 우리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 후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산업과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의 빛이 비춰지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사각지대, 어둠의 흑암의 지대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곧 그곳에는 재앙이 일어납니다. 재앙지대가 됩니다. 이것을 살리는 것이 뭡니까? 내 한 사람이 현장에 있다. 복음의 빛이 비춰지는 겁니다. 이게 방주입니다. 요셉 한 사람 때문에 그 가정에 애굽에 빛이 비치는 겁니다. 이것처럼 우리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와 후대에게 내 산업과 지역에 사각지대, 어둠의 지대가 되게 되는데 거기에 빛이 비치는 겁니다.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까? 빛이 비쳐야 생명이 살아나는 겁니다. 우리가 남은 한 주간도 우리의 힘은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좀 없습니다. 그래서 24시 기도의 방주를 또 만드는 겁니다. 늘 생각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이 현장에 내가 바로 추수꾼입니다. 내가 바로 방주 운동을 하는 바로 한 사람의 노아입니다. 우리가 이걸 알고요. 우리 현장을 두고 우리 가정을 두고 우리 자녀 후대를 두고 우리 산업을 두고
기도, 24시 기도의 방주를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통하여 그 방주운동을 통하여 어둠의 지역, 재앙지역을 살리는 복음의 빛을 비추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남은 한 주간도 이 기도 속에 이 축복과 응답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에 노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한 사람으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은 이 시대에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러 하신 주님, 우리 자신을 부르심을 또 깨닫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에 있는 그 현장에서 복음을 누리는, 말씀과 기도를 누리는 나의 방주를 만드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내 현장에 우리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가정 때문에, 우리 교회 때문에 복음의 빛이 비춰져서 흑암의 지역, 재앙의 지역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주시고 성령 충만 주시고 우리의 힘이 회복되어지도록 이 밤에도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